첫 기도는 대표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보호해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부족함 없이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생명양식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울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에게 전파하고 또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잠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형편이 날로 입지가 좁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각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모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들 믿음의 마지막도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시시각각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참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주셔서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새롭게 하심을 매번 저희들을 이렇게 참 저희들의 삶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세에 그 믿음을 다 지켜 마지막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구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그 말씀에 무릎 꿇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막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그 무거움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그 말씀 아래에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또 육신의 자녀들도 또 육신의 부모들도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억해 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특별히 구분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하나님 부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귀일절 틈타지 않도록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에 그 어떤 간절함이 계속 묻어나는 그런 편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옳은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건 기억이 다 안 나고 이렇게 그 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단어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 가족, 그 다음에 뭐 친구, 그 다음에 그다음 직장, 그 다음에 뭐 국가, 그 다음에 그 행복의 경제적인 행복과 만족, 뭐 이런 것들을 열 몇 가지를 해가지고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하게 해서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잘 사는 17개 선진국의 나라 중에 그 우리나라만 특별히 1위로 꼽은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다른 나라에는 나머지 선진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1위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1위인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행복과 만족, 그 경제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한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은 3인과 4인가로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행복과 만족이 없으면 가족도 없다는 거죠. 뭐 먼저 가족이 소중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뭔가 독립해서 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일단 없어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한국 국민들에게는 간절하다. 다른 나라에는 가족이 1위고 뭐가 2위고 그 경제적인 가치가 2위고 뭐 이렇게 2위, 3위에서 나왔는데 한국만 그 1위가 그 경제적인 만족과 행복과 만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너무나 못 살고 어려운 때를 이렇게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된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참 1950년대 전쟁을 겪고 거의 40년, 50년 만에 쫙 부를 창출하는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정말 아주 완만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는 뭐 특별히 막 거대한 부를 거머쥐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바람은 바람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가족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고 내 직장도 중요하고 직장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 그런 직장도 없어서 힘든 그런 나라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참 1순위가 참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경제적인 부를 우리들이 쟁취했을 때 우리들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상고를 해보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잘 사는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움과 환난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조류, 세상에 만들어져가는 풍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세에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하고 서로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풍조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풍조에서 돌이켜야 한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3장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곧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상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의 그 옆에 있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남보다 더 잘 살아서 좀 떵떵거리고 싶고 또 잘못 사람들은 이렇게 좀 혼도 내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삶을 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교만의 모습도 포함이 돼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도 거역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흐름, 바닷물의 조류와 같이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그 세상의 흐름, 조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세상에 그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돈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때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이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때요? 돈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눈으로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설 곳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이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등을 져야 할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세상과 악수하고 세상과 그냥 막 두 손 잡고 안아가지고 아이고 너무나 행복하다.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믿는 자들도 행복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화려해지고 세상이 더 많이 발전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기 시작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더욱더 황폐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그 이전에 많은 황제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고 했죠.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불법적으로 믿는 것을 합법적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도 된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데 크게 아주 이바지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그 황제 때에 너무나도 믿음으로 살기가 이제 너무나 좋아졌고 박해가 사라졌는데 어떤 무리가 생겼다고요? 너무나 편안해지니까 믿음이 다 다운이 되는 것을 느끼고 이 사막과 그리고 이런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막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수도원을 짓고 그 수도원에서 땅을 일구면서 조금의 가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 조금의 음식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수도원 생활을 죽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 자꾸 이제 그 수도원을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수도원이 이름이 난 수도원들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또 부패하기 마련이니까 그 뒤에 수도원의 쇠퇴기가 물론 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수도원이 만들어진 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때가 나타나고 살기 좋아지고 평안하니까 결국은 수도원이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믿음을 더 우선시하고 더 잘 지킬 것 같지만 그 믿는 삶이 오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삶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이렇게 자꾸 다운되고 그냥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그 두 개가 같이 병행하면서 가다 보니까 올바른 믿음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에 어떤 일들이 따르는가요? 고통하는 그런 때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해서 쭉 마지막까지 보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울 사도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저와 같은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어려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모두가 다 악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건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저걸 보면 뭐 자기를 사랑할 수 있잖아. 왜 나를 위해서 좋은 옷, 비싼 옷 한번 입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게 그게 죄야? 내가 돈을 잘 모아서 좋은 거 내가 먹고 마시겠다는데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 중립적인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악한 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많은 것들을 손에 꽉 쥐고 세상에서 풍랑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하나의 그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이것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저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권사님.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저희의 말씀을 잘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말세에는 이 말이죠, 마지막 세상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골자가 저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거 많이 있겠지만 딱 찍어가지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셔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 그게 뭐라고요? 저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옆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법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 법 알려줄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구원받는 법 알려줄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길을 가로막고 믿음을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일들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뭐를 하는 겁니까? 미끼를 던져서 그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잡아당기면서 결국 그거를 먹게 하죠. 그래서 미끼를 덥석 물면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바늘에 딱 찔리면 어때요? 결국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기타 나의 가정과 모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걸 보면 사람을 잘못 만났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엮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또 적 그리스도들, 안티 그리스도인들 있죠. 정말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신앙을 부정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기술도 좋고 돈도 많고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미혹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진짜 참 예수님께로 인도받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수하와 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믿음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 세상에서 오직 성공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풍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내가 친구로 사귀었을 때 미혹되면 참 내 신앙이 잃고 또 이 세상에서 참 그러한 추구하는 바를 이렇게 또 꼭 얻는 것만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혹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이 세상의 풍조들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내보내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사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거 다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미혹을 하는 곳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미혹하는 영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맛을 잃도록 그 자기가 정확히 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안 보이게 하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영적인 힘이 그 미혹하는 데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이에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기본되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거기에 매입니다. 점 하나를 보더라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왜 애정운을 보기도 하고 결혼운을 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운세를 보잖아요. 이제 연말도 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 운세도 막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참 제가 볼 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점을 보는 순간 딱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거 재미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난 이거 안 믿어. 뭐 궁합이 나쁘게 나오고 뭐 아무리 안 좋은 결론이 나도 나 이런 거 안 믿어,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어떠한 일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틀 속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딱 틀 안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뭐 매도래는 북쪽으로 가지 마라, 매도래는 남쪽으로 가지 마라, 매도래는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점괘들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축소가 돼요? 반경, 삶의 반경이 아주 축소가 돼요. 아주 축소가 돼. 그리고 2, 3날은 이날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저희 우리 민혜네 우리 시댁도 마찬가지로 그 불교 집안이시라 이제 그런 것도 보시는데, 아기를 이날에 낳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냥 일단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단 순종하고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딱 그 시간에 나면 성공한다는 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 시간에 나면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라도 아주 그냥 부유하고 아주 그냥 생각한 대로 아주 그냥 잘 살고 뭔가 명예와 권세를 갖춘 사람으로 된다고 하는 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그 한 날만 정해가지고 나야 복을 얻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365일 중에 364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나도 좋은데, 물론 날짜는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 365일 자유로운데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아주 그 삶의 모양새가 찌그러든단 말이에요. 아주 좁혀지는 거죠.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이사도 꼭 그날만, 귀신들이 장난치지 않는 날만 정해가지고 이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귀신들을 장악하시고 그 귀신들을 호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후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1년 360일 어느 날 이사하고 어느 날 결혼하고 어느 날 무엇을 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어디에 가서 뭘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뭘 조심해야 되고, 왜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귀신들의 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자유로운 삶이 침해를 당하고 그렇게 사는 길을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 누구의 영향 아래 이 세상에 풍조가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단의 소나기 아래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잠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막 판을 치죠.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타겟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이쁘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콘텐츠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냥 막 가수 하나 나타나면 요즘에 한류 그냥 이게 불 들어오는 봉을 들고 젊은 애들이 몇 박 며칠 따라다니면서 막 응원하고 뭐하고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인생의 황금기회는 꼭 한 번씩 그런 시절을 겪어야만 할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무조건 다 안 돼, 문화는 다 나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문화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학, 뭐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 돼가지고 그 흐름이 흐르면서 이 기독교적인 생각을 이렇게 빨래를 하듯 그 물을 빼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빼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자기 일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옆에서 그런 일들이 문화 콘텐츠로 좋은 것들이 소개가 되면 안식일이고 뭐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옆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물결이 더 내 마음을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끌어당긴다 이 말이죠. 미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물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물결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강력한 세상의 풍조가 그 물결들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지금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마음을 이것저것에 다 빼앗겨버려요. 다 빼앗기고 일부 조금 남은 마음 가지고 이게 기쁜 마음도 별로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자리만 뜨뜻하게 데폈다가 집으로 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서 돌이키라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히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서에서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그냥 끌려가지 말고 거기에서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합니다. 요즘에 한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이 말을 유행시키셔서 너도 나도 이 말을 한 번, 두 번 해본 적 있죠. 사람이 먼저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처음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것을 들었을 때는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하겠지만 다른 마음이 또 거기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포장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인데 그 다음에 속속들이 하나씩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에 대한 정체성이 다 망그러져도 나는 남자인데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겠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의 인권도 인권이니 사람이 먼저다. 살리고 봐야 되고 그들의 뜻도 존중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막 교과서 어린아이들 교과서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자가 아빠고 남자가 엄마인데 그 안에 자식이 있어요. 그냥 어디서 입양을 해왔던 거 자식이 있어가지고 키우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엄마도 남자일 수 있고 또 아빠하고 엄마가 두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장이 예쁜데 그럴싸한데 나중에 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꾸며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한 세상의 조류에 빠져서 그것을 옳다고 옹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지식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히게 답답한 거예요. 재미도 없어.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 믿는 자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거꾸로 들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단은 그냥 오지 않고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답게 또 예쁘게 포장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세상 풍조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이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세상이 살기가 나빠져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가 자꾸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에 척박한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사고 나서 죽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 사람끼리 부딪혀가지고 죽거나 어떻게 큰 어떤 사고가 발생해 죽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천재지변이나 아니면은 짐승들의 습격이나 산적들의 습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전거, 차량, 지금은 기차, 앞으로는 서울에서 해운대까지 2시간 30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차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지구 반대편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엄청난 가속도를 내가지고 저 에콰도르나 어디나 남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사람의 머리에서 계속 구상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정도 해야 지구의 핵을 위에 뚫지 않고 외핵 있지, 외핵을 통과해가지고 최단거리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나 이런 것들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비행기가 개발되고 나서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살기는 편안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만큼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나 제주도나 서울이나 어디 갈 때, 기도를 할 때 그냥 아예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갑니다 하고 맡기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설마 내가 죽겠어? 이렇게 하고 타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갑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편안해지고 발달해서 모든 문물이 우리의 만족을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 반대 극부적인 위험한 세상 그런 것들이 동반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좋아진 세상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환난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아까 천사같이 위장을 하고 찾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과거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애를 썼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잘 알죠. 먼저 뭐를 칩니까? 재산을 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 그리고 가족을 칩니다. 가장 내 마음이 녹아 있는 곳을 다 칩니다. 가족을 해체시키고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치는 게 뭐예요? 병을 줘서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신을 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을 치고 자기의 가정을 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병을 주어서 친다 할지라도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오늘날에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한꺼번에 그냥 싹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뭐 물질 가져가 버리고 병을 주고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1차적으로 과거서부터 많이 쓰였던 방식인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대량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마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뭐를 줍니까? 재산을 주는 거예요. 재산을 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빠져나와. 신앙심이 줄어들고 불을 쟁취하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불을 오히려 더 미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이 그 재물이 나쁜 거 아닙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고 잘 쓰면 정말 좋은 것이고 못 쓰면 안타까운 거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산을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재산에 물질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자리에 물질이 더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끈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끈이 조금 달려 있으니까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내 신앙에는 이상이 없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 정신과 열정은 다 부귀영화를 쟁취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욥처럼 막 심한 욕창이 나게 해가지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게 잘 안 합니다. 마귀는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안 해요. 승승장구하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해서 과학과 의학이 엄청나게 가속적으로 이렇게 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요. 요즘에 보니까 소련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거기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지금 소련에서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약 3,000명 정도가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지금 맡겼어요. 냉동인간 들어보셨죠? 죽기 바로 전에 어떠한 큰 암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급속도로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싹 빼고 피가 얼으면 막 이렇게 뾰족뾰족해져가지고 피부 조직의 세포를 다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피도 싹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리막 같은 코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얼면 막 바늘처럼 바짝바짝 서지 않도록 유리막처럼 그 온몸 세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액체를 다 채워가지고 그것을 영하 176도 막 이런 데다가 급속 냉동 질소통에다 딱 넣는 거죠. 그게 한 3,000명 정도가 그렇게 지금 자기의 생명을 맡겨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딱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신데 80세인데 그 119에 막 실려가면서 차가 들썩들썩일 정도로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다. 너희 아버지처럼 지금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아파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그 러시아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보냈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그 깨어나실지는 하여튼 무기한적으로 계약이 무기한적으로 되는데 다시 거기서 깨어나면 다시 시민권을 부여하고 기타 필요한 경비도 지급하고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기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이 계약 조항이 써가지고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뇌만
뇌만 냉동시키는데 그렇게 보내가지고 뇌만 고침을 받으려고 뇌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육체나 그 뇌를 두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뇌만 또 맡기고 죽는 사람도 있대. 몸은 죽는 거죠. 뇌를 빼니까. 그 뇌들이 이렇게 딱 그 회사에 올려 있는 그런 것들이 사진에 나타나더라고요. 참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좋은 세상이 아니라 말세의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말세면 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따라가지만 로봇도 이런 로봇가 없고 그냥 숨 막히는 건 이렇게 숨 막히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지금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또 이 주사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혼밥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혼자 밥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안 따르면 10만 원 벌금이 또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참 살기 좋았던 나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름하에 점점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오늘만 있었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거예요. 이 오늘만 이런 위협받고 핍박을 받는 이런 세상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 죽음에 임박하게 몰아닥치는 위기 상황과 한계 상황, 절대절명의 아픈 고난의 상황이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됐죠. 애굽에서도 애굽의 종살이하는 백성들부터 한계 상황은 계속 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널 때에도 그 한계 상황은 계속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기타 여러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허다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참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볼 때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고난의 상황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오래 참았다. 그리고 강도의 위협도 받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 가지 전도를 하면서 다닌 모든 지역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날 죽일 뻔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런 일들을 내가 다 당하면서 어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날에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있는데 대충 믿으려고 하면 그 핍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핍박을 피해 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핍박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자,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꼭 건져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자, 한번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날도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게 되면 그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내가 아는 누구 아무개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아들이 사고가 나서 죽었대. 예수 믿는데 그런 결과나 가지려고 예수 믿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살아나온 과정 속에서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도 교통사고로 또 아버님이 운전하신 차에서 안타깝게 졸음운전 하시는데 옆에 타 계셨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니까 부르셨구나. 저는 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려 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를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려고 하면 믿음을 선택했으면 철저하게 믿고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것조차도 믿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내가 좋은 것만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100% 믿을 수 있는 것만 나 믿고 믿기 어려운 것은 나는 안 믿어. 그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조물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과 같이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고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수록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언제 어디서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으로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우리들이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절에서 1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쭉 보면 성경의 그 유익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자, 한번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야 그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게 아주 빼죽한 걸로 한 번만 이렇게 긁어가지고 새겨지는 건 잘 새겨지지가 않아요. 아주 빼죽한 것으로 한 번, 두 번 계속 그 길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그 선명함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도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설교 한두 번 잘 들어서 내 인격이 변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초보 신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잠자는 가운데도 그 말씀들이 떠올라. 아,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떠올라. 그리고 뭔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은 이런 뜻,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지라고 하는 게 떠올라. 그래서 그 자기 마음속에 각인된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그 말씀을 각인된 말씀을 신뢰하면 그 위경에서 건져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는 무장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각종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내 생명과 뭐 육신의 생명과는 무관하진 않죠. 근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서까지도 그 세상의 지식과 그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막 애를 쓰면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지식을 담는 데는 굉장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것은 안 들어오고 세상의 것은 막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참 죽지 않도록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이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뭐를 찔러서 쪼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작정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결단한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건 절대 못해.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거 없이 못 살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고쳐낸다 이거예요.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덧입혀서 우리에게 참 새롭게 재부팅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무수한 재물이 들어와도 아무리 가까운 친지와 가족들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나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그들이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 문화와 생각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결국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운명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지 못해서 그냥 세상과 자꾸 타협해서 이것저것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참 우리의 삶이 일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결론적으로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저희들이 채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무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세상 풍조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대통령과 정치가들을 주시라고, 유치한 말장난을 통해서 이게 참 너무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참 듣기 싫은 그런 일들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내셔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통해서 좀 새로운 국면들이 자꾸 펼쳐지면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용기 백배한 믿음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참 믿음의 가족들, 또 하나님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참 우리 육신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참 우리 구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참 불쌍히 여겨 주셔서 꼭 구원하는 길을 걷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초보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학교가 정해질 때까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